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9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그러한 잠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에 25장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놓았던 그 잠언, 그리고 또 앞에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던 그 솔로몬의 잠언 해서 두 가지의 그런 솔로몬의 잠언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30장서부터 이제 주일 말씀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여진 그러한 잠언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터인데요. 이 솔로몬의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벽에 저희가 보았었지만 오늘 새벽에는 나라와 또 민족의 그러한 지도자, 위정자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고요. 오늘 그 말씀에서는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 없이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은 없고요. 또 나라 없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한 직장과 일터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고 또한 행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 세 가지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 29장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15장, 우리 29장 15절 말씀서부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먼저 그 가정에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매에 대하여서, 채찍에 대하여서, 꾸지람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잠언의 말씀에서는 이 채찍, 꾸지람, 이 징계의 말씀들이 많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잠언의 시작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채찍과 꾸지람, 그리고 징계는 미워서 지금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채찍과 또한 징계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의 그러한 징계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5절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니라. 자녀가 악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격려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죠.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라고 말씀하죠. 앞에 15절에서는 이 채찍과 꾸지람을 그 자식에게 주지 않으면 그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는데, 이 자식이 징계를 듣고 깨닫는다라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과 꾸지람을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고 또한 징계를 한다라고 하여서 무조건 징계하고 채찍질하듯이 이렇게 매를 들고 꾸짖는 것이 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데 정말 이 사랑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의 징계가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가 죽을 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그 소식들을 보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꾸지람을 주고 징계한다는 것은 그 자녀가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지 그 부모가 징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조차도 사실은 그 징계를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부모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으로서 가정을 세우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환상이나 이상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환상과 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묵시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시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며 묵시를 보며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선지서에서 일관된 그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냥 환상만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 묵시나 환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시나 환상의 내용이,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선지자나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기초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결국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풀어서 눈이 어두운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묵시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르게 자녀들을 보게 하고 또한 자녀들을 잘 행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그 질서와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잘 세우는 것은 가정에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회와 그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아니면 직장에서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종과 주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 종이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좋은 말로만 하니까 사실은 종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이에요. 선한 의미로 그 주인이 그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 종과 주인이 있는 이 일터가 완전히 잘못되는 그러한 것이죠. 또한 21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은 그 종이 어떠한 종의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라가면서 주인이 그 종의 자녀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식인 채 하는 거죠. 요즘에 보게 되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 애완동물 키우는데 보니까 애완동물이 이 쇼파라든가 그런 거 가장 좋은 자리 딱 올라가갖고 주인이 못 오게 막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종과 주인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실은 종과 주인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종이라든가 주인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과 주인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또한 사업주와 직장인의 그러한 관계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권위가 상실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질서에 대하여 말하고 권위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면 그냥 그 윗사람 보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꼰대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얼마나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켜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 있다라는 그 위치와 권위로서 그 아래 그 직원이나 그러한 후임자나 후배들을 막 대하고 억압한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다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러한 존경은 어디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서 다르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키우고, 또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상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며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래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우라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또한 부하 직원들도 그 윗사람에 대하여서 그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면서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경의 마음을 따라서 그 질서와 권위에 순복할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을, 솔로몬의 그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질서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이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장서부터 3장을 통하여서 이 교리에 대한 말씀, 우리의 구원과 또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4장 이후로 나는 어떠한 삶의 적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우리의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가장 마지막에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을 가슴이 성들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니라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지. 우리 5절 이후에서는 종과 그러한 상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말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줄을 알리라.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종과 상전,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구약의 성도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또한 이 말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방금 전에도 읽어보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주인과 그 종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러한 관계에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 앞에 겸손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채찍과 꾸지람만으로 다스리고, 한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이 든 그러한 부모를 괄시하며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사회에서도 그렇죠. 한편에서는 위의 상관들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여서 아랫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며,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지금 오늘 그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며 이 사회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까 18절 말씀에 읽었던 것 같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묵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고상한 교인이라고 불리는 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당신의 말씀으로 이 민족을 깨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 뒤에 말씀에 이제 또한 나오고 있죠.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주의해야 될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 잠언 29장 22절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도 그렇고, 이거 앞에 보게 되면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직장에 관계된 문제에서도 지금 말한 겁니다. 이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22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하는 자, 성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들었던 그러한 권면 아닙니까? 우리가 노하고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분노하며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성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하기보다는 나를 증명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세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이것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죄와 통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바로 교만 때문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안다라는 그 교만한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이 위에 있는 그러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한 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원하십니다. 겸손은 구원의 방법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셨던 그 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의미보다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러한 본질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내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 나의 그러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도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2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도둑과 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과 짝하지 말라. 왜 성도들도 도둑과 짝할 때가 많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게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왜 성도들이 악인의 길로 가고 도둑과 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겠습니까? 제가 잠언의 말씀을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저희 잠언의 말씀은 항상 어떠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에 대한 무기력증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거죠. 특히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잖아 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막 심어주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나죠.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도둑과 짝하여 볼까? 악인의 길로 가볼까라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의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여서 악인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다를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그 잠언 29장 우리 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2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었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왜 악인이 많아집니까? 도둑과 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길이요, 사망의 길로 아무리 악인이 많아지고 그것이 흥황하는 것 같아도 우리 16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흥황하는 자리 같아도 멸망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렇다면 참된 지혜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며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또 지혜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풀어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찾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분노하며, 왜 우리가 교만해지고, 왜 도둑과 짝하며,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주권자들을 왜 먼저 찾습니까?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이죠. 우리 로마서 우리 1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로마서의 교리적인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 구원의 지혜에 대하여서 간격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같이 읽었었는데요.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마무리하면서도 잠언 우리 11장 우리 마지막에 그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간격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지식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